가운데 특별히 2부 예배 참여한 교우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5면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3년 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올해가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4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 140년의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지난 73년의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하나님께서 1952년 4월 12일 6.25 전쟁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격동기의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귀하게 섬기셨던 교역자들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또 앞으로 향후 100년을 향해서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며 시대와 역사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거룩하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참된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종료주일과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이 두 가지 주제가 맞물려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또 종료주일과 관련된 설교를 하였고요.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과 함께 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영적인 메마름과 목마름 또 갈급함과 지쳐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에서 넉넉히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큰 기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텍스트적인 부분인데 성경의 가치를 따른 본질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컨텍스트적인 부분인데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공감과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두 부분은 절대로 서로 따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도
결국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적이고도 추상적인 믿음과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현실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성경의 말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또 신학이 없으면 열심만 있는, 그래서 성경의 정신과 본질에서 벗어난 맹목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로 잘 만들어 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 실천해야 할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된 이유로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마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당시의 어떤 시대적 정황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눈물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교회였지만 당시 핍박하던 세력을 넘어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핍박보다 더 위험하고도 무서운 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박해하고 핍박하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좀 편안하다고 생각이 들면 여과 없이 불순종과 죄악과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작가인 G. 마이클 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좋은 시기를 만들고 좋은 시기는 약한 사람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만든다. 여러분, 아주 공감할 만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개발도상국일 때 너무 가난하여 비록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저 나무에 달린 감 하나를 따먹어도 행복했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사람은 개구리 한 마리에도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땅강아지라고 해서 흙에 떨어진 음식을 다시 주워 먹어도 문제가 없었고, 흙먼지 속에서 마음껏 뒹굴고 놀아도 너무나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식의 종류가 너무나도 풍족하게 많은데도 웬만한 음식으로는 우리의 입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웬만한 음식이 땡기지 않는다, 그러면 입이 고급화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스테이크야, 이런 옛날에는 고기 먹는 것도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종류도 많고 이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먹어서 문제고 또 너무 우리가 까다로워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이렇게 밖에서 노는 것이 참 일상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루 종일 학교와 학원에서 사는 이 아이들의 현실이 있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예전과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면 멘탈만큼은 어려웠던 시절의 사람들이 갑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우리 시대는 풍족하고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멘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려운 시기는 강한 사람을 만들었고 그러한 강한 사람들이 좋은 시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과 감격 또 감동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세속화의 영향력과 신앙에 대한 도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약함이 어려운 시기를 만드는 근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부터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단과 거짓 교훈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단과 거짓 교훈은 언제나 그럴듯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이비라든지 이단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짓 교훈들 같은 경우에는요, 참 사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은 교모하게 괜찮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사상에 속지 말라는 것과 진리의 말씀만 확신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어서 인간적인 지성으로 접근하면 그것이 때로는 고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을 즐겁게 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대립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것들이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물론 세상 학문과 가치를 무조건 부정하거나 나쁘게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학문과 사상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질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이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시대 당시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믿는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미신적인 요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미신적인 요소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다양한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세상의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않을 텐데, 늘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또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옆집에 살고 있는 아줌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화장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줌마는 그냥 예뻐지려고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러면 아줌마도 화장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묻자 이 아줌마는 그럼 당연히 매일매일 화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아줌마는 왜 안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했는데도 안 예쁘면 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한국 교회가 지금 내면보다는 자꾸만 외면에만 신경 쓰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면 말씀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화려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교회도 더 멋지고 세련되게, 또한 겉모습이라도 화려하게 하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정신을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교회 현장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떤 퍼포먼스나 프로그램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평일날에 무엇인가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교인들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매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벌이의 비율도 예전보다 더 커졌고, 그러다 보니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한 기독교 매체 리서치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이 주일날 마음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너무 많은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여서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중 사역도 어렵고 또 주일에 사역들이 다 몰리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한 주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온 교우들이
너무나도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방법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 번씩 여행을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힐링도 하고 뭔가 훌훌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방법, 즐거움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길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행을 하고 힐링을 하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해도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고 죄에 대한 죄사함도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공동체하고 다른 것이 뭐냐? 결국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고 은혜에 화답하며 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일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때로는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해도 낙심하지 말 것은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때로는 믿음 생활하지만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쉽게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현실이 해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감은 어떤 감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감 그러면 꽃감을 떠올 수도 있고 또 당감이나 홍시 좋아하시는 분은 홍시를 떠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감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감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가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3년 동안 온 것은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지켜가십시오.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면,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거나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에 주목할 텐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있는 신앙인가가 중요하죠. 나무의 생명도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참 풍성한 열매도 맺고 또 볼 때마다 참 우아한 자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73년이 되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발부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겉멋만 들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겉멋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속절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겉멋이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성장하는 것, 한 가정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직장도 있고, 그렇죠? 사업터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때로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것이 길이라면요,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그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희망이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아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며 세상에 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의 방식이 참 어떨 때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성공 신화가 더 멋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걸러지는 거 없이 그저 세상의 수단과 술수, 방법만을 터득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에 투자하다가요, 만일 우리 영혼에 투자하지 못한 인생은요,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로서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도 제공하고
그리고 좋은 환경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누구나 와도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길은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비록 어느 것도 혼장담할 수 없고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와 역사 속에서 우리 대구 난강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는 것만큼 내면의 건강성도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고 사람을 길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